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그저께네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 제일 편안했던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이 없어서 올해부터 그 어제 졸업 및 이제 새학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는 전사님 설교하기로 정하고 나서 제가 이제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합동 예배를 드려서 일부 예배도 없고 하니까 그 토요일 저녁 그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저녁에 제가 막 긴장 속에서 막 이렇게 예민해져 있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은 아니었는데 물론 뭐 긴장이 하죠. 설교 준비가 다 정리가 다 돼도 토요일 밤에 이제 보면서 또 어떤 때는 더 이제 더해지는 시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새벽까지 끙끙 앓기도 하고 본문이나하고 제목하고 다 나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끙끙 앓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매주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토요일 저녁에 확 힘들어서 못 하겠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의례적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아마도 일상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패턴들 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서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 이제 생각됐던 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겠구나 조금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저야 그냥 그 한 타임 주일에 한번 설교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은 설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인데도 그렇게 토요일 저녁 시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설교할 곳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 제일 어려우신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참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 설교 무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설교를 행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설교의 자리 가운데 들고 서는 메시지에 대한 무게들이 사실은 대단히 큰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사실 그 긴장이 떨어지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아는 선배님이야 적어도 약장수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약장수는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잖아요. 잘못하면 목사가 약장수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감동 없이 감정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가 뭐 성경이 늘 이렇게 이렇게 버전이 새롭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이니까 잘못하면 약장수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 말씀들 웃으면서 하시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그 무게감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진짜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이제 미스바 기도회 할 때마다 늘 이제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도 어쨌든 저희들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 매일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고백 속에서 사실은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딱 중간에 걸쳐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우리 사순절 시작하지 않습니까? 애매하게 걸쳐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제구청 교회를 다니면 이제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 제목이 지금은 다르게 살 때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설교집을 모아놓은 것들인데 이 책이 IMF 때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IMF 1998년도 우리나라가 겪었던 물론 전쟁도 겪고 많은 위기들을 겪었지만 근세에 와서 정말 큰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짙은 고민들이 말씀 속에 사실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이번 주에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저도 그냥 목회가 한 20년 되니까 다른 분들 설교집을 봐도 그 설교집대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메시지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또 주어진 어떤 대상들과 또 전하는 이들의 모습에 따라서 또 이러저러한 모습들로 바뀌어지고 또 그것이 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5일 동안 우리가 이제 다르게 이 지금의 상황들이 코로나의 상황들도 이제 물론 이제 고비를 이제 넘어가면 올 한해는 정리가 되겠지만 그 상황을 지켜오면서 우리 안에 주었던 변화들,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까지 발발돼 있어서 그런 어떤 특별한 것들이 우리 일상은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다려주지 않고 그 속에서 뭐 정신없이 살려면야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을 따라 삶이 어떤 것이냐, 이 위기들에 대한 어떤 대처라고 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고민들은 위기 속에서 사실 더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기초에 대한 신앙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워낙 기본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초와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강조되어지는 만큼 정말 중요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무시되는 경우도 종종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된 것은 내 안에 이미 다 장착돼 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의 허점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그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도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결국은 콘크리트가 굳어질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겨울철에 진행해서 그 속도 전에 결국 그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거기 뭐 구조물도 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결국 가장 기초가 되어진 굳어져야 될 시간을 지체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움직였던 것이 4명의 사망자와 함께 많은 큰 그 사고를 내게 한 그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출발되어진 산상수훈의 결론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원리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삶의 자락들이 사실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반드시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것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이제 7장 이 후반절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내 아버지의 뜻, 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죠.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과 그것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이해의 여부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주의 말씀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 상황을 21절부터 23절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의 두 가지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죠. 왜냐하면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때 그분 앞에 서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행한 그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 권능,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해. 이때 말씀하는 불법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위다. 자, 이 말씀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쉽게 풀어서 그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암호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 것지 않으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이. 방금 읽어드렸던 그 메시지 성경에서 너희들은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주님과 관계 없이 살았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21절부터 23절에서의 강조점은 내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그분과 관계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그것은 다시금 반복되었을 때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다시금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21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있는 모든 행위, 이것은 구원론을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사실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 주님과 관계에 있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의 의미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은 제자들을 향해 선포된 거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진 전도 행사도 아니고, 주님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관계 없는 삶 속에서 그들의 행위로 인정받으려 했었던,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들 안에서의 나름의 기준과 목적들 속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불법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의 뜻 앞에 있는가. 우리들의 행함에, 물론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서 그를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규정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 앞에서 규정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1차적이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로서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의 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 공통점은 다 집 짓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비가 내리고 창수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그 인생의 집을 나름대로 다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갖고 짓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인생의 나름의 집들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은 주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관계 없기 때문에 인생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문제로부터 제외되느냐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직면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인생이 맞닥뜨리는 문제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말씀하고 있죠.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기초가 다르다. 그래서 반석과 모래. 반석과 모래, 그 인생의 집을 올리고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결과가 다르죠. 비가 나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그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무너짐이 심했고 한쪽은 무너지지 않은.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여기는 보면 24절. 그러므로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여기서 강조점은 행함의 모습에 강조점들이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앞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아무리 좋은 결과, 아무리 대단한 모습들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과 관계 없다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계의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다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음에 대한 부분들이 그 나머지의 것들을 다 보장해 주느냐, 아니 그 말씀의 근거 속에서 그가 그 들은 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그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것에 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느 누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어하지, 그리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 얘기긴 하지만 하다못해 천막을 치더라도 좀 이렇게 단단한 곳에 그 지주대를 받고 칠 텐데, 하면 인생의 집을 올리는데 반석 위에 그리고 모래 위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들 속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기초의 차이가 결국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반석이고 듣고 순종하지 않음이 모래라면 반석보다 모래가 훨씬 더 집 짓기가 쉽겠죠. 그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모두가 동의하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의 어려움 때문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반석과 모래로, 누가복음 같은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 조금 차이 있지만 누가복음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49절.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 집을 바로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땅을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올리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동반되어진,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맨 흙 위에다 바로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그 행함의 여부는 결국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행하기 어려움, 무엇 때문에 어려워? 그 행함의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이겠느냐 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할 때, 결국 그 행함의 어려움들은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이 굴복되어지는 과정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도저히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 생각과 이해되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에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그것이 말씀의 행함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삶 속에서 내 뜻을 그분의 말씀 앞에 포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있겠죠. 그런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 받음의 자리에는 틀림없이 갈 거예요. 그런데 24절부터 27절까지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인생의 비와 바람과 홍수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데는 분명한 문제 앞에 봉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그의 기준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가 아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것은 단지 그냥 행하지 않는다라고 행위 없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의 행위가 없음, 내 뜻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위기들 앞에 그것이 어떤 얘기에서는 그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어지는데, 어떤 얘기는 그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하지만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면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 행하지 않나의 문제에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그분과의 관계에 없는 이가 행하는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에 없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분과 관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죠. 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불려지는 상황 속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또 확인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감격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없었으니까 그 자리를 고백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자리 속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오케이,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인가.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처럼 수고와 있음과 몸부림이 필요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논리적인 내 경험과 내 이해와 내 모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길이 살 길이더라.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마무리되어 아직 뭐 정점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이후에 우리들의 이제 변화되어진 삶의 양식들과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자리들 속에서는 사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지나온 시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이 시대도 앞으로의 시대들 속에서 그 시대가 뭐 4차 혁명이 됐든 5차 혁명이 됐든 어떤 시대가 다가오든 그 시대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그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야 라는 그 분명한 고백과 그 확인들이 있을 때 그 위기의 자리가 오늘 마지막 주셨던 말씀처럼 그 무너짐으로부터 그가 견고하게 그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무너짐이 더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결과는 서로 다름의 결과는 그 우리들의 말씀 앞에서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기도와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들이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들의 삶의 일상의 삶 앞에 다시금 바로 섬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정돈하고 혹시 딱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들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어떤 것이 정말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알지만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완고함 속에 있다고 한다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인 줄 알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그 넘어지지 않고 굴복되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너짐이 더 심할 테니까. 순서상으로 먼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단지 지식의 동의를 넘어서 맞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 되심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맞서 있는 이 문제들 앞에 주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위에 주님의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요청 이전에 주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이 되시고 그 고백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어지고 일단 그렇게 살아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